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오늘은 잔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실 이 누가복음 14장 내용은 상당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주인이 이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길거리 가서 누구나 강권해서 데려와라, 내 자리를 채워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이 14장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이제 전도 동원, 또 교회의 예배당에 인원을 동원하고 채울 때에 사실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이 표현에 상당히 주목하곤 했었죠.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권해서 전도하고 또 우리 빈자리를 채우고 이런 노력은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에선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강권하여 채우는 것 이전에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6절부터의 이 스토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실제 잔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 누구네 집으로 갔느냐 하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십니다. 그리고 이건 떡을 먹으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식사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 밥 먹으러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사람들 많이 이제 보는 뭐 강연이나 이런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인생 참 짧다, 그러니 인간관계 너무 복잡하게 가지지 말아라, 뭐 이런 가르침들이 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에 주소록에 뭐 1000명, 10,000명 있는 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다. 진짜 좋은 친구는 뭐 2-3명이면 된다. 복잡하게 그런 거 하지 마. 다 지워라. 괜히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이 친구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불편하게 그러고 살지 마라. 남는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하기 힘든 이야기, 예를 들면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라. 그래도 인생 짧다. 괜히 뭐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면서 속 불편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끊고 나니까 그나마 2-3명도 없어서 산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자연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 인간관계 그렇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우리 예를 들면 사업이나 비즈니스 장사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손님만 맞이할 수 없잖아요. 이런 꼴 저런 꼴 보면서 마음 상하는 일도 많죠. 근데 사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 괜히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난 싫어. 난 그런 거 이제 나이 들고 그런 거 안 하게 난 좀 자유롭게 살래. 이런 분들 제법 많으실 거예요. 불편한 인간관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더니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초청받은 분들이죠. 대부분 바리새인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엿본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인데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흠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식탁에 마주 앉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위기에서 식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나의 흠거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죠. 아마 생각만 해도 채기가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지 않으셨어요. 알고 가십니다. 알고 가셔서 이들하고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편한 자리, 나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과만 식사하신 게 아니고요, 불편한 자리,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도 식사하신 분이세요. 이걸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편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하고 말통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그런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가서 나중에 예화에 나오는 종들이 나가서 초대해서 오세요 하는데 다 거절당하잖아요. 거절받는 걸 좋아할 사람 없죠. 근데 이러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불편한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전문 용어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오히려 우리의 시각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죠. 싫은 사람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쉽게. 하지만 그걸 사명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해석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들이 이혼할 때 되게 그런다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성격 없는 사람도 없고 성격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차이가 있죠. 부부간에도 쉽지 않은데 남남이라면 더욱 그렇죠. 나하고 성격이 일치하고 맞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자리로 마다하지 않고 가셨던 예수님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잔치의 본질, 준비된 잔치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셔서 그렇게 엿보는 사람들하고 이게 불편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정확히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수종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몸 안에 체액이 이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붓는 질병이에요. 수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물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장에 이상이 있든지 순환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드러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외양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했던 때와 생긴 게 달라지는 질병이에요. 그런 질병들을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봤느냐 하면 부정한 존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함께 있다는 건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뭐 굳이 옛날 사람 되지 않아도요. 자, 여러분 내 몸이 퉁퉁 붓고 이런데 파티에 참석하고 싶으세요? 남들 눈에 이렇게 주목받기 별로 원치 않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는 병원 치료해서 이게 붙이고 싸매고 이런 것도 교인들에게도 보여주기 싫다고 교회 가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제가 그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일부 예배 오셔도 되고. 또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아요. 그 정도 붙이고 오는 거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근데 이 수종병 환자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부정한 존재예요. 괜히 이런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남들 눈에 띄는 것도 부담되고 또 더더군다나 자기를 죄인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이 환자에게도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수종병 환자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집주인 바리새인의 강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제법 많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하는 해석들도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또 그런 일을 하면 이걸 가지고 흠거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함정 같은 존재, 그가 바로 수종병 환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함정이 될지 몰라도 수종병 환자 본인은 이게 얼마나 부담되고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이라고 할 때에 환자를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합당한가? 그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자기들 마음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너의 아들이나 너의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하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두겠느냐? 그렇죠? 안식일의 율법은 우물에 뭐가 빠진 걸 건져내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빠진 거예요? 내 아들이 빠지고 네 소가 빠지면 그거 그냥 두겠냐?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그렇지 않지 않냐?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원칙이 아무리 중요해도 네 문제가 되면 입장이 좀 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도전적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이 수종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수종병 환자는 사실은 이 자리에 별로 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도 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이 잔치 자리는 떡되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돼요. 예수님이 이 불편한 자리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수종병 환자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 참석한 그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 같은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가로뜨고 엿보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감시하려고 했던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그 자리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왔는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역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끼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 유명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는 말씀이 이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보니까 서로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상석과 하석이 있는데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리 싸움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미리 와서 막 선점하시잖아요. 그 앞자리 다투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앉아 있는 중에 제 눈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첫째는 목이 꺾인 자리고요. 두 번째는 2층 맨 뒷줄입니다. 2층 맨 뒷줄이 제일 잘 보여요, 사실은. 아마도 저기 앉으신 분들의 심리는 안 보이겠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잘 보여요, 죄송하게도. 그리고 보면은 오늘은 조금 인원이 바뀌었는데 저기 앉으시는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1층에 저 기둥 뒷자리. 저기 앉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신 분들인데요. 만지면 하나님만 날 보시겠지라는 자리예요. 그런데 보여요, 사실은. 그 자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선호하시는 자리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최소한 아마 이 말에는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높은 자리를 앉을 거야 이런 분은 없으니까 되게 편하게 들으시는 표정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항상 자리에 대해서 신경 쓰고 탐하고 그걸 가지고 평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위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며느리를 대할 때, 성인 자녀를 대할 때에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게 위계예요. 우리는 자리라는 표현으로 조금 편하게 듣지만 자리가 아니라 위치이고 그 위치는 결국 누가 누구 말을 듣느냐입니다.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내 말 들어야지. 돈을 주는 내 말 들어야지. 이게 바로 직장 내의 위계고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가정 안에서의 위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지금 서로 간에 누가 더 높으냐? 바리새인들 중에 이게 아주 치열한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윗사람이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끼리 지금 자리 가지고 다투는데 이 자리에 정말로 높은 분이 오면 너희는 끝자리로 가야 돼. 자, 이 말씀에서 참 저는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는데요. 이날 이 잔치 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일 높은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이 제일 높으시죠. 이 잔치 자리에 제일 높은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물론이고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바리새인 그 누구도 예수님을 상석에 앉히는, 예수님이 높은 분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잔치에 정말 높은 분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잔치는 본질이 빠진 거죠. 잔치의 주인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잔치의 진정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준비는 두 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기쁨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예요. 기적이죠. 참여한 사람. 두 번째는 그 잔치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잔치가 천국 잔치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 예화가 바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이 잔치의 예화예요.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 청하지 마. 이런 사람들 청하지 마. 이런 사람들 대신에 갚을 것 없는 사람을 오히려 불러야 해. 잔치의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잔치의 정말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 대신에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를 길거리 가서 차라리 데리고 오는 것이 좋아. 이게 14장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집주인이 잔치를 벌리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오세요.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잔치가 다 준비되었대요. 그럼 따라할까요? 잔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준비되었다는 걸까요? 두 가지예요. 참석하면 회복과 기쁨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석하면 수종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가장 높은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잔치 준비예요, 사실은. 이 잔치 준비가 되었는데 오기만 하면 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온대요, 못 온대요?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오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밭을 사서 못 온대요. 두 번째는 소를 사서 못 온대요. 세 번째는 장가 가서 못 온대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세요? 밭, 소, 장가. 이 세 가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직장, 소유, 가정이에요. 천국 잔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생계, 밭은 생계예요. 내가 일해야 될 곳이에요. 생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계는 비가 와도 가고요, 눈이 와도 가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가는 게 생계예요. 돈 버는 것에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어떤 약속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소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를 많이 샀어요. 내 소유를 지키는 것, 내 소유를 시험해 보는 것, 내 소유를 확인해 보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천국잔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족 때문에, 가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계, 소유, 가정. 이것과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멈춘다는 거죠. 이걸 뛰어넘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결국은 부한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가족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지킬 게 많고 행해야 될 게 많고 소유한 게 많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인이 화를 냅니다. 야, 다 못 온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만들었는데요,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다 못 온대요. 그런 잔치가 어디 있어요? 한 명도 못 오는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더 이상한 건 두 번째예요. 그럼 아무도 못 와서 음식이 다 차려졌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에다가 생일상 차려놓고 음식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에이씨, 기분 나빠 버리겠어요? 아니면 길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와서 먹으라고 하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무나 와서 먹으라고 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은 달라요. 기분 나쁘다고 잔치를 취소하거나 파티를 취소하거나 음식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나 데리고 와. 길가에 가서,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장애가 있든 질병이 있든 왜 이런 사람들을 거론할까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 맹인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데려오라는 건 다름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거절할 정도로 내 생각과 내 소유와 내 주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왜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누군가는 응하고 누군가는 거절하죠. 이 예화를 드신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말씀합니다. 초청받았던 전에 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생계와 소유와 가정 안에만 갇혀 있다면 진정한 천국잔치,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의 감격을 맛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계, 회사, 직장, 가정 얘기하면 다 심각해지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다 사표내고 가족과 원수가 되라는 얘기냐? 절대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죠. 일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외면하고 사양하고 뒤로 미루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바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에도 중요한 것들 참 많지만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참석한다면 그 수종병 환자의 처음엔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가서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부흥회를 합니다. 10년 동안 부흥회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다른 것들 하고 한다고 우리가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은 딱히 붙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부흥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타교단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는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수영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이분 우리 춘천에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에 약점이 있거든요. 제 목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아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 아멘 하는 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아멘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요게 싫어가지고 잘 안 했는데, 근데 아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벌써 보세요.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참 강조하지 않았던 건 저 스스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해요. 옛날에 어떤 젊을 때 그 강조가 아니라 강요하시는 목사님 때문에 난 절대 강요 안 할래 이랬던 적이 한 두어 번 있었거든요. 근데 강조를 안 하니까 이 아멘이 없고 아멘이 없으니까 이 조금 우리에게는 좀 동력이 좀 필요한데, 근데 아마도 오늘 오후에 한 소리 듣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수영 목사님이 와서 야 우리, 왜냐하면 순복음교회 아멘은 지금 우리 아멘보다 몇 배 커요? 뭐 한 1.5배 크다 정도 해주세요. 뭐 우리보다 뭐 100배 크다 그러면 또 우리 너무 기죽잖아요. 근데 한 소리 들으면 또 커지면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뭐라 해도 그냥 안 한다 이렇게 나가면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번 부흥회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수정병 환자에게 임했던 놀라운 변화와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응답하시겠지만 별 기대치 없어도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제 우리 체육대회 했잖아요. 근데 체육대회에 정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오셨어요.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애기 엄마가 큰애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어떻게 됐어요?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둘째 너무 아픈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애기예요. 근데 그 아픈 애를 누가 보느냐? 아빠가 보는 거예요. 병원 데려갔다가 아빠가 보고 있고, 엄마는 큰애 데리고 온 거예요. 5살짜리 데리고. 왜 왔을까요? 너무 오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오고 싶어서. 그럼 얼마나 신나야 하는지 몰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우리 어린이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 박건호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얘는 가족이 아무도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편한 세상 사는데 얘가 어제 아침 9시 반에 혼자 와가지고 우산 쓰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통해가지고 너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광고하시는데 체육대회 있는데 오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얘가 경품을 몇 개를 탔나 몰라.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해서 갔어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 제가 광고하고 10년 만에 부흥회라고 해도 난 몰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이러실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또 뭐 끝나면 또 일정이 있지. 당연히 있죠. 내일도 저녁에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저녁마다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한번 참석해 볼까?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왔다가 너무도 놀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확신, 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준비와 하나님이 계신 잔치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잔치의 주인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준비가 된 잔치에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는데 안 오니까 누구라도 불러오라는 거죠.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 유명한 강권하여. 여러분 강권은 뭐예요? 상대방이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한 번 더 요청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잔치에 참가할까요? 안 할까요? 이 종들은 잔치에 그래서 막 데려와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앉혔어요. 그러면 이 종들은 음식을 앉아서 같이 먹고 있을까요? 음식을 나르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음식 나르면 일을 하겠죠. 일하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강권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체육대회 하는데 누가 제일 수고했게요?
아마 성도들은 저한테 뭐 어제 뭐 결혼식에다가 장례식에다가 있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세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 뭐 춘천 안에서 이렇게 다니기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정말 힘들고 수고했던 분들은 며칠 전부터 음식하려고 조미료 안 쓴다고 그냥 여기저기서 장 보고 싸게 산다고 좋은 거 싸게 산다고 애쓰셨던 권사님들이고 그걸 아침부터 비 오는데 탑차에다가 싣고 새벽부터 짐 싣고 가서 그거 차리고 하루 종일 100%의 텐션 가지고 사회봤던 집사님이고 다 끝나고 남들은 중간에 가고 남들은 먹다가 그냥 두고 가도 끝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그 쓰레기 모으고 음식물 쓰레기 모으고 비 다 맞아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그거 정리했던 그분들이 고생한 거죠.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세 부류의 분들이 있다고 봐요. 한 분은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고하는 사람. 종 같은 분. 정말 종처럼. 두 번째는 방관자가 있어요. 하던 말든 나랑 상관없어.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평가자가 있습니다. 평가자. 참 힘들어요. 평가자는 일단은 자세가 팔짱을 껴요.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주관이 확실해. 그럼 한마디를 꼭 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떤 존재 돼야 될까요?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 돼야죠. 아마도 여기서 오늘 이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면서 나는 초청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초청받고 나는 사양할래.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의 스탠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종입니다. 한 번 더 강권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종은 지금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전체 진행을 남전단 앞에 우리 이한영 장로님이 했어요. 아침부터 이한영 장로님 마이크 들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 막 밖에서 주차 안내하고 하는데 이한영 장로님 기도하고 걱정하고 뭐 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봐 걱정하고 다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우리 이한영 장로님보다 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엄마는 더 걱정해. 우리 아들이 지금 저거 하는데 저 잘 돼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님이 잔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기적과 치유와 변화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준비하신 잔치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마음이 떠나 있어요. 아니야, 난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강권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 잔치가 효과가 있길 원하고 초청받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고 안 그러면 누구라도 와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인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기를 원한다면 그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죠.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잔치의 본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잔치 아니에요.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우리에게 이 문구 하나를 당부하셨어요.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걸로 가서 초청하잖아요. 다른 걸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 준비되었다. 준비된 잔치에 오기만 하면 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천국 잔치에 오셔서 은혜 받고 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계, 소유, 가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걸 위해서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우리 모두 참석하여 주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천국잔치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